여러분, 테드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TED, 테드, 테크놀로지, E는 뭐죠? 엔터테인먼트, D는 디자인.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연사들을 모시고 여러 그 분야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그런 강의들을 진행하는 국제 컨퍼런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테드를 본따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15분에서 18분 정도 딱 진행하는데 이 세바시에 또 많은 강사들이 나오고 있고, 요즘은 그래서 유튜브라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있어서 유튜브에 각자 자기 개인 브랜드의 채널을 가지고 많은 강의들이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사들은 김창옥 강사, 김미경 선생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김정훈 교수님, 이런 분들 계신데 한 번씩 이렇게 찾아봐도 굉장히 도움되는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바시의 기획자라면 누구라도 강사로 초청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 초청하고 싶습니까? 제가 만약에 역사상 있는 인물 중에 아무나 초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가 그 기획자라면 이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했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의 핵심인, 지금도 온 세계를 주목시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담은 잠언을 기록했고요. 최고의 아버지로부터 통일왕국을 물려받았는데 아들에게 아들 때에서 그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은 솔로몬이라는 역대 최고의 강사를 모시고 진행한 인생학 강의를 녹취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어려운 전도서에 대한 이해를 좀 컨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1장 1절에 나와서 강사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왕,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전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preacher, teac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교자, 선생, 강사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이 솔로몬을 소개하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었겠지만 이 백발을 휘날리는 노년의 이 솔로몬은 아주 단순하게 코헬렛, 강사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함께 보시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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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누가 강사로 초대받았는데 처음 딱 시작하면서 이 헛되다는 말 5번이나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는 강사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에 어떻게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할까, 마음을 좀 열까, 유머로 시작할까, 따뜻한 축복으로 시작할까, 어디 강사로 불려가면 처음에 어디 오다가 그 교회에 어떤 꽃 한 송이라도 보고 좀 이렇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어떻게 열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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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포스를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오늘 참 이 전도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어려운 책 3권 꼽으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욥기가 좀 어렵고 전도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운전할 때마다 헛되고 헛되다는데 이러면서 운전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설교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니는 설교하는데 전문가일지 몰라도 우리는 듣는데 전문가다, 우리는 평생 들었거든, 이러시면서 어머니의 조언은 니는 말 좀 빨리 하지 마라, 흥분하면 말이 빨라지더라, 이런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30번 설교하면 3번은 좀 웃겨다오, 듣는 사람들 힘들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전도서가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헤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헤벨 이렇게 할 때 숨이 좀 쉬어지죠. 헤벨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연기, 안개, 수증기, 바람 뭐 이런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손에 딱 잡히지도 않고 이게 막 이렇게 무정형의 애매모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알 것 같은데 안 잡힌다 이런 뜻으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헷갈리는 영역이 있으시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은 더 그렇고 내가 안다 싶은 영역도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금방 잠언을 통과해 왔는데 잠언에서는 지혜의 매뉴얼대로 살면 잘 살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전도서에 오니까 그대로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지혜의 예외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게 욥기와 전도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들을 말하고 있고 좀 모호함을 말하는 이 지혜서에 있는 전도서를 우리가 꼭 한번 66권 중에 지나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함께 리딩 지저스로 지나갈 때 이 전도서를 함께 꼭 이 부분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어려운 전도서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 계획한 것대로 착착착 진행됩니까? 착착착 잘 안 되죠. 이민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느리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막히고 돌아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있고 막상 또 내 혼자 힘으로 과거에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누구에겐가 의지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속기도 하고 여러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많이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인생 뜻대로 안 된다. 헤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 아래에서라는 요 문구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도서에만 나옵니다. 솔로몬이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의미할 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모든 지혜로 만든 고대 역사의 건축 불가사의 이런 걸 만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결국 한 게 뭡니까? 피라미드에는 파라오의 무덤이 있는 거고 콜로세움에는 검투사들의 피가 막 흐르고 있고 진시황은 그렇게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불로초 구한다 그러더니 40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들은 남아있지만 결국 인생은 헤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획기적으로 행복해지나요? 오히려 어찌 보면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문화는 더 더럽혀지고 가정은 더 망가지고 행복은 더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을 쌓고 우리가 기술을 쌓아가지만 사람들은 이 돌을 두고 기술도 두고 가버리고 해는 또 뜨고 지고 바람은 돌고 돌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더라. 인생은 헤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헤벨의 의미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대요. 솔로몬이 자세히 보니까 인생이 힘써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바람잡이더라 이 말이에요. 인생 그거 바람잡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초기에 이 강의의 초반에 인생은 헤벨이다 이렇게 말하고서 자신의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서 그렇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취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아닌 정도 한에서 술을 좀 즐겨보자. 이게 솔로몬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는 대명사격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술에 의지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협상을 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때로 술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어서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이 있으면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 술의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 술 때문에 뭔가 실수하게 되고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들도 많고 뉴스에 어제도 그제도 나왔던 소식들은 그 뉴스에서 똑바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이면에는 다 술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교수가 이것을 대단히 이렇게 펀드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술이 교통사고와 가정폭력과 살인사건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뭘 할까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습니다. 거기에 술이 아주 중요한 어시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경의 레퍼런스에 따라서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좀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술을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함께 읽으시고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술은 천국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을 겁니다. 술 마신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천국은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불편하고 평강이 좀 깨어지고 꼬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똑한 솔로몬은 자신이 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선을 넘고 자기가 책임지고 또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즘 자녀들 졸업 시즌이죠. 내일 드디어 제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육아 해방. 제가 어릴 때 헐리우드 미국 영화들을 보면 좀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그 배경에 졸업식이 많고 졸업 파티가 많고 거긴 여지없이 술이 나오고 여지없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걸 아빠들이 와가지고 엄마들이 와가지고 친구들이 그걸 막 해결하는 게 그냥 그 영화의 주된 얘기였는데 술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뭔가 사건들이 나더라는 거죠. 괜히 차를 끌고 가더라는 거죠. 괜히 뭔가 남자들은 괜히 영웅심이 있어가지고 괜히 이런 뻘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가서 참 놀랬던 게 대학교 앞에는 왜 술집밖에 없을까? 서점은 2개밖에 없는데 술집은 500개가 넘고 이거 이상하다. 대한민국이 이상한 건지 이 동네가 이상한 건지 근데 많이 이 술이 술 장사를 물 장사라 그러면서 술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저는 대학교면 대학교 앞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분들하고도 좀 함께 연계해서 좀 이 학생들을 얼마나 이 나라의 근간으로 기둥으로 삼아야 될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저 학생들 몇천 명 중에 한 20%만 술 중독을 만들면 우리 여기 500집이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취하게 하고 중독되게 만들어. 중독만 되면 무조건 일주일에 2-3번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학교는 엄청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대학생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술을 마시다가 젊은이도 또 어른들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한국 영화 여러분들 요즘은 옛날보다 좀 더 편하게 넷플릭스나 인터넷 통해 볼 수 있는데 거의 안 봅니다. 저도 거의 안 보고 드라마도 대장금 이후로는 안 봤는데 하여튼 오나라 우리 대장금. 그런데 그 한국 영화 1990년대 이후에 가끔 봤던 한국 영화들을 보면 거의 술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술하고 욕 빼면은 별로 일을 이끌어갈 소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들으셨죠? 사탄이 바쁠 때 자기 대신 술을 보낸다. 그 술을 보내면 사탄이 할 일을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고 때리고 사고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술이 사탄의 부하로서 충직하게 그 일들을 어시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 수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뒤에 이어서 보면 하여튼 사업을 또 엄청나게 확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멋진 정원을 만들고 멋진 연못도 만들고 조경도 아름답게 하고 남녀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또 수많은 은금을 보유했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한 금이 1톤쯤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라지에 넣어 두실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금 방패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쫙 걸어놨어요. 우와 내 금들 이러면서 뿌듯해하고 그랬습니다. 남녀 합창단을 막 운영하기도 하고 1000명의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뭐 솔로몬이 1000번을 프로포즈한 건 아니고 이게 솔로몬이 똑똑했죠. 그래서 자기의 이 안정을, 이 평화를, 이 번영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혼인관계를,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설마 뭐 사돈 집에 쳐들어오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때에 무슨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뭐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났습니까? 이방 공주들이 다 자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내부를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혼란시켜 버린 거죠. 그 열매를 그 다음 때에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최고로 똑똑한 정치를 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보고 인간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헤벨이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100만 불짜리 인생학 강의를 이 전도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이야기는 뭐 추가 검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사에 다 나오고 있고 자신의 인생을 관통한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인생은 헤벨이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최고의 인생학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헤벨 하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의 강의의 핵심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서를 꼼꼼하게 읽으면 핵심이 착착착 정리됩니까? 그게 되는 분은 나는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전도서 핵심을 2개의 라틴어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여기에서 메모가 나왔고요.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모리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죽음을. 메멘토 모리.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학 강의의 한 기둥에 메멘토 모리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번의 기회, 오직 일생의 기회밖에 없다. 그 일생의 기회 안에 영생을 위해 살아라 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 거대한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인생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 하나로 또 우리가 또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주영 씨가 나타나서 임자 해봤어 그러면 솔로몬이 해봤어 헤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 뉴저지 인근에 있는 세미터리 미모리얼 파크를 참 많이도 다녔습니다. 학원 예배가 있으면 시간이 되면 저는 무조건 참석했고 제가 인도하거나 제가 참여하거나 학원 예배마다에 꼭 참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학원 예배 가면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이도 참 다양하고요. 상황도 다양하고 분위기도 참 다양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거기에 가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본어겐 이 장의사분은 어떤 분이 천국 갔는지 수백 수천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딱 보면 얼굴 보면 안 돼요. 그분은 이분이 왜냐하면 마지막 표정이 이 땅을 딱 떠날 때 표정이 주님을 딱 만난 사진 스냅 사진으로 착각 찍힌 그 마지막 사진이기 때문에 그 표정을 보고 주님 만났구나 이분은 천국 가셨구나 그것을 그분은 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반면에 맨해튼에 아주 젊은 50대에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막 집도 최근에 크게 사고 막 차도 막 좋은 거 사고 요트도 막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써야 되는데 이게 막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을 너무너무 막 꼬아가지고 온몸에 근육이 다 꼬이고 얼굴도 일그러지고 막 그래서 딱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디 갔는지 그냥 보이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잔치를 그렇게나 좋아했던 솔로몬이 장례식장에 가라고 합니다.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게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파티보다 퓨너럴에서 인생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영생을 생각할 수 있고 복음을 기억할 수 있고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천국을 학습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같은 해병대 부대에 근무했고 제 소위 때 첫 유격 훈련 때 둘이서 함께 찍은 투샷 사진에 찍힌 제 친구가 여전히 해병대에 현역으로 있는데 지난주에 훈련 중에 순직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전히 웃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 땅을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믿기지 않는 거예요. 태권도 4단, 5단이고 우리 해병대 동기들 중에 태권도 교관이었고 가장 해병대스러운 친구였는데 40대에 그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해벨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개처럼 바람처럼 수증기처럼 잡히지 않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죽음을 많이 말합니다. 누구나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배경이 좋은 사람도 어느 때에도 죽을 수 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무시하면 헛똑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맨해튼의 그 억만장자처럼 몸이 오그라드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마주칠 때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받아줍니다. 죽음을 기억해. 우리 일생이 유한하다는 걸 기억해. 그것을 축복의 인사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어떻게 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까? 그런 도전으로 받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할수록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수록 일생에 남은 여생 가운데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쯤부터 죽음을 생각하면 될까요? 은퇴하실 무렵부터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을 깔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도 죽음을 깔고 있습니다. 그죠? 죽음을 빼버리고는 그 어떤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잘나가던 전성기 때에 메멘토 모리를 무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통회하는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인생의 오답 노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을 꼭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멘토 모리가 붙어있는 기둥 옆에 또 다른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 기둥은 까르페 디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은 좀 유명한 문장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왔던 그 선생님이 까르페 디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겨라 오늘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즐겨라 그러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캐세라세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프랑스 말인지 스페인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즐겨라. 그런 거 아니고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기둥을 세워놓고 죽음을 기억해. 그리고 오늘을 즐겨라. 이 두 기둥이 함께 서 있을 때는 이게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모든 기회와 자원을 하나님 영광에 집중할까 하는 방향으로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너무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죠. 아버지 다윗이 모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다 물려줬습니다. 성전 준비 재료들도 다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주셨고 다윗 언약의 첫 수혜자로서 솔로몬은
정말 집중적인 은사와 집중적인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메멘토 모리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의 인생도 그의 후손들도 그의 왕국도 많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주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명의로 된 게 좀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명의로 했다고 해서 그게 주인이 아닌 겁니다. 몇십 년 빌려 쓰다가 가는 겁니다. 영원한 주인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고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빌려 쓴 것에 대해서 보고를 주인 앞에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돈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억만장자든 백만장자든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꼭 이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관에다가 돈을 꼭 넣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분이 갔어요. 변호사가 어떻게 했게요? 체크를 딱 써줬대요. 캐시는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돈을 거기 넣고 관을 받고 밑에 넣겠습니까? 체크 하나 딱. 변호사 진짜 머리 좋죠. 이 땅에 있을 때만 쓰는 거고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뭐가 남느냐? 천국에 뭐가 남을까요?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은 나의 영혼, 내가 돌보고 책임졌던 나의 배우자, 나에게 맡겨주셨던 나의 가족들, 나에게 붙여주셨던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영혼만 남는 겁니다. 내가 실족시킨 영혼이 있으면 책망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전도서를 생각하면서 계속 운전하다가 소름이 한 번씩 촉촉 끼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울을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제가 또 이렇게 말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가보는데 거울 속에 나의 이 음성, 노랫소리 이 속에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아버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떠올려 보니까 어릴 때 제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어렸을 때 제가 봤던 할머니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탁탁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오면 탁탁 하고 한 세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해는 뜨고 지고 물은 흐르고 흐르는데 인생은 그렇게 한 세대씩 밀려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해 아래의 인생들은 해벨인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플로리다에 내려가지 않고 월요일이 휴일인 바람에 뉴저지에서 주중을 좀 보내면서 2주간 지금 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귀한 몇 분들을 만났는데요. 참 특별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 남편의 임종 예배와 이제 장례를 섬겨드렸던 분이신데 제자 훈련을 이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이 70에 예수를 막 만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그랬던 게 너무나 막 죄송하고 예수 믿은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진짜 완전히 예수 믿은 전날과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제자 훈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의 원칙은 원래는 60세였는데 좀 늘려가지고 65세까지는 했는데 70세가 넘으면 하다가 순교하실 수도 있다고 이 제자 훈련을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사인하고 각서 쓰고 막 제가 또 당회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34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제 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10년 신앙생활 중에 성경을 70독을 하셨고 매일 새벽에 제일 일찍 일어나 교회 가시고 오전에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전에 운동하시고 오후에 성경 읽으시고 밤에는 주무시고 그냥 그 생활, 그 단순한 생활을 하세요. 집에 TV도 없고 유튜브도 안 보신대요. 교회 모든 기도 모임에 참석하시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경을 깊이 읽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초기에 그분이 저랑 제자반을 할 때 목사님 방언 기도를 하는 분이 있던데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싶은데 방언 기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 한번 또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면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확 주시는데 제가 제자반을 할 때 69절을 외우고 그 뒤에 또 파생된 걸 외우면서 막 100몇십 구절을 막 외우고 있는데 그게 기도할 때마다 그게 떠올라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몇 시간씩 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더 귀한 거다라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저 그러면 말씀 암송 기도법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속 해도 될까요? 목사님, 그거 너무 귀한 겁니다. 계속 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몇 년이 흘렀잖아요. 지난주에 뵀더니 아주 뭐 더 몇백 구절을 암송하고 계신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그것이 기도와 그 말씀이 계속 어우러지면서 그 응답이 너무나 적실하고 너무나 풍성하게 응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이분의 삶이 헛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세계가 있다면 이분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최고의 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거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열매는 다를 것 같습니다. 영혼을 위한 투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못 따면 내 후손이 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그런 권사님들의 기도의 어머니들의 기도를 온 교회가 후손들이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쳤던 시험에 사실 크게 낙제한 겁니다. 처음은 창대했는데 나중에 미약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100만 불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뭘 해야 되냐? 솔로몬이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의 실패학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의 오답 노트를 확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솔로몬의 실수를 따라가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솔로몬의 성공을 향해서만 자녀들을 부추기고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그 성공 뒤에 성공과 함께 있었던 그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화려한 성공과 인기와 인정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다가 다음 세대에 그 아들 때의 분열의 아픔을 맛보는 그런 솔로몬의 아픔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주어진 은사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몸을 자기의 주의 지체로서 돕기 위해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사의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 고무밴드 막 기억나십니까? 고무밴드에 WWJD라고 쓰고 한동안 다녔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순간순간 이거 WWJD 막 보면서 막 훈련했던 기억도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물어가면서 이 메멘토 모리의 가운데 우리 까르페 디엠을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솔로몬의 강의가 이렇게 마칩니다. 마친 다음에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아가서를 썼었고 그 전성기 때 그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썼었는데 이제 백발을 휘날리는 노인이 되어서 인생학 강의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어렵습니다. 전도서를 읽고 바로 정리가 되면 천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쉽게 쓰여지지도 않았던 것 같고 쉽게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6권 중에 전도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고차원적인 인생의 어떤 법칙의 예외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전도서 또 욥기 같은 이런 지혜의 마스터 레벨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전도서를 어떻게 전하겠나 싶어서 지금 이번 주에 전도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꼭 3번 웃기라 그랬는데 그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전도서는 꼭 전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 어려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이 말씀이 찌르는 채찍들처럼 잘 박힌 모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아주 달콤한 케이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찌르는 채찍도 우리에게 때로 필요하고 잘 박힌 모처럼 우리에게 박아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좋고요.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신다면 내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고 그 유한함 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어떻게 살까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면, 그냥 그게 좀 기억난다면 제가 웃기지 못했어도 참 마음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의 궁극적인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삶이 정조준되어 있었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까지, 거기에서 한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시편의 말씀을 또 암송하시고 그 모든 시편에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뭐 달려 죽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순교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맞는 나의 십자가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즐거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렇게 천국 순례자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단위로 올라와서 솔로몬의 강의를 간단하게 평가하고 우리에게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의 강의를 다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거 그냥 자문에서 말한 것 같은데 결국 그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하자는 겁니다. 인생은 모호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명령을 지키지도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요. 인생 뭐 끝까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도 지금 엄청 헷갈리지 않습니까? 뉴스 보시면 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은 지금 새로운 국회가 시작됐고 미국은 지금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만큼 안개 전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무슨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는 알겠습니까? 경제는 이 지표가 어디로 날아갈지 전문가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무 말이나 하려고요. 전문가도 다 틀리는데 뭐 지금 말해놓고 전문가가 뭐 달랐네 그러면 나도 아무 말이나 할래. 그렇게 모호한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일을 계속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솔로몬이 좀 삐딱선을 타봤는데 아니야. 이게 뭐 내 머리 따라가 봤는데 결국은 그건 다 헤벨이고,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키는 거, 이거 두 개만 남는 거야. 학자들이 정리해 준 것처럼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 두 가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린 전도자로서, 프리처로서, 티처로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삶을 웅변하며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게 그런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헤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일을 함께 힘차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